하나님 말씀은 시편 37편 1절과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아멘. 제가 한 달 정도 수고와 관련된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수고해 봐야 하나님 앞에서는 이거나 그거나 저거나 똑같다. 우리가 얼만큼 수고했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양을 보는 게 아니라 맡겨진 달란트만큼 사명만큼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수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고한 사람들이 그러면 서운하지 않을까? 서운해하지 마라. 하나님은 분명히 갚아주신다고 얘기하였고, 수고한 소에게 먼저 곡식을 주는 것처럼 수고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은혜 베푸실 뿐만 아니라 수고한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까지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렇죠? 한 달, 그래 2주나 지났는데 기억하시겠어요. 그리고선 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은,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며 이 수고가 다 헛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집안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그 집안을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는 거 헛되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수고 안 해도 자다가도 배부르고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사실 그거와 연관된 이야기이고요. 오늘부터 한 달 정도는 이 시편 37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수고하고 이런 거는 이제 정리는 됐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잘 사는 것은 불만 없습니다. 잘했네 박수 치면 되는 건데, 간혹 살다 보면 수고하지도 않았고 나쁜 방법을 통하였고 또는 잘못된 어떤 수단을 통하였는데도 잘 되고 번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될까요? 말씀 보고 이렇게? 아니요, 조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제가 김천에 온 지 이제 10년째잖아요. 서울에 이제 가족들 명절들 등등 방문 등에서 왔다 갔다 할 일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승용차를 타고 이제 다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오산부터는 전용 차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간혹 다니긴 했지만 별 신경을 안 썼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서울 갈 때 많이 걸리면 3시간, 3시간 반 걸리는데, 그래 교회 승합차를 타고 가면은 이거 쌩쌩 갈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지만 승합차를 타고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2번째인가요? 3번째인가요? 승합차를 타고 딱 이제 오산부터 전용 차선이 시작되거든요. 꽉 막혀 있어도 거기부터는 뻥 뚫리니까 그 버스 전용 차로로 싹 들어가는데,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그때 승합차 번호가 2283인가 2430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경찰차가 제 옆을 쫙 하면서 2430 갓길로 차 대세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버스 전용 차선에 승합차니까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 얘기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2430 됐죠,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전용 차선 위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왜요, 우리 승합차인데, 그랬더니 전 몰랐어요. 6명 이상이 타야 된다는 거예요. 9인승 차량도. 그걸 몰라가지고 들어갔더니, 게다가 그때 2430이요 옆에 썬팅 같은 거 하나도 안 해가지고 속이 훤히 보일 때였거든요. 앞에는 저랑 저희 아내가 타고 뒤에는 저희 아이들 어릴 때니까 보이지도 않으니까 경찰이 괘씸하다, 썬팅도 안 하고 훤히 다 보이는데 둘이 가나? 해가지고 딱지를 뗀 거예요. 제가 몰랐다고 하면서 뒤에 애들 둘 있는 걸 보고 하니까 좀 불쌍히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진짜 몰랐는데 싼 거 끊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거 방송 나가면 안 되는데, 그 경찰분이 불쌍히 여기사 2만 원짜리
횡단보도 도보자 보행 위반으로 딱지를 끊어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시기를 6명 이상 타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부터는 포기를 하고 교회에 건의를 했습니다. 썬팅해 주세요. 왜냐, 썬팅하면 몇 명 탔는지 모르니까 경찰이 못 잡는데요. 혹시나 할까봐. 자, 어쨌거나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제가 승용차로 갔을까요? 그냥 승합차로 갔을까요? 승용차로 그냥 가죠. 어차피 못 들어가는 거. 근데 그걸 알고 나니까 속이 상한 거예요. 왜 속이 상하느냐, 저는 막 막혀가지고 이렇게 비실비실 가고 있는데 옆으로 싱싱 달리는데 승합차가 싱싱 달리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까요? 6명 탔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승합차 말고 조금 작은 SUV라 그러죠, 뭐 7인승 이런 차도 6명 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그 차들이 지나가면 생각에 분명히 안 탔을 건데 6명 지나간다면서 억울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억울했을 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1번, 아유 뭐 남들도 다 가는데 나도 가자 하면서 전용 차선으로 간다. 2번, 에이 저 나쁜 놈아, 어떻게 법을 위반하고 6명 아니지, 소리 지르면서 또는 속으로 욕을 한다. 3번, 그대는 그의 길을 가시오, 나는 나의 길을 가겠소, 모른 척한다. 자, 1번, 나도 전용 차선으로 갔을 것이다. 김세용 목사가. 김찬호 권사님 손 드신 거 아니죠? 이런 마스크를 만지셔가지고 제가 순간 제가 아무리 못됐어도 그 정도는 아니에요. 2번, 사람 없을 때는 소리 내서 사람 있을 때는 속으로 욕했다. 아무도 없으세요? 김명수 권사님? 아니에요? 손 아니죠? 3번, 나는 나의 길대로 너는 너의 길대로 했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착하지는 않습니다. 2번이었습니다. 2번.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 나는 여기서 제대로 법을 지켜서 가고 있는데 저 차들은 뭐야? 분명히 아닐 거야.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깨달음이냐, 밤에 큰 소리로 다니는 오토바이 때문에 잠을 못 자다가 오토바이 그 위험한데 내가 그 사람들을 축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오토바이 크게 막 하고 다니고 그래도 진짜 축복을 하고 걱정을 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일 이후에 밤에서 제가 안 깨요. 마음이 편해지니까 신경을 안 쓰고. 그래서 제가 그 차선 위반 이런 것들도 그런 마음을 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냐면은, 그래 네가 우리 차선으로 그냥 같이 법을 지켜서 다니면 안 그래도 차가 많은데 더 밀릴 건데 딱지떼일 것을 감수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저쪽으로 가주는구나, 네 덕분에 우리가 좀 더 빨리 간다, 이 생각을 제가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가 승용차건 뭐 승합차건 전용 차선 시간에 옆으로 씩 가면 두 가지 마음이 들어요. 하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 네가 빠져주니까 내가 더 빨리 가서 고맙네. 두 번째, 아이고 딱지 떼지 말아야 될 건데, 이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까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웃으시면서 들었지만 여러분의 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제대로 살아가고 법을 지키고 있는데 남은 불법을 저지르고 잘못하면서 잘 나가요. 어떤 마음 드시겠어요? 축복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현실적인 얘기 해볼까요? 여러분의 자녀들 또는 손주가 학교 시험을 치고 전화가 왔어요. 엄마, 할머니, 내가 며칠 동안 밤을 새면서 공부했는데 80점 받았어요. 그런데 내 짝이요 컨닝 페이퍼 만들어 와서 100점 받았어요. 이래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 네가 밤을 새서 80점을 받았으니 잘했어, 네가 잘한 거야, 이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면은 그럼 너도 컨닝 페이퍼 만들지, 이 생각이 들겠어요? 1번, 그래도 잘했으니 축복한다. 손 들어보세요. 진짜? 2번, 화낸다. 우리 모함교회 분들은 역시 성숙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 해볼까요? 포도농사 지으시는 분들 열심히 갖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4kg에 5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옆에 농장에서 쓰면 안 되는 불법 농약을 쓰고 뿌리면 안 되는 불법 비료를 써가지고 4kg에 12만 원이 나왔어요. 한 권사님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냥 잘했네 하고 끝날 것 같아요? 아니면 속상해?
이야,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야, 저보다 나아요.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오늘 이야기. 어떻게 우리가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느냐? 체념해야 되느냐? 화내야 되느냐? 아니면 진짜 제가 가볍게 한 얘기지만 진짜 축복을 해야 되느냐? 축복은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이 얘기 한번 볼까요? 얼마 전 기사 나왔던 얘기예요. 지난 8월에 불법 약물에 취해가지고 차를 몰다가 인도로 돌진을 해가지고 한 여인을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한 남자가 있어요. 게다가 온몸은 막 전신에 막 문신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이 사람이 사고 내고도 나와가지고 횡설수설하고 경찰 협조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됐어요. 근데 문제가 됐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 사람 약했네. 도대체 어디서 약을 했냐? 병원에서 뭐 불법 시술해서 약을 이렇게 많이 해줬다고? 이 불법 약 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직업도 제대로 없는 백수 건달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몰았던 롤스로이스가 6억짜리예요. 6억짜리.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서 이 사람 진짜 조폭 아니야? 이 이야기가 이슈가 됐고, 세 번째는 그래가지고 약물 관련된 이것 때문에 압수영장이 돼가지고 집을 압수수색을 했더니 현금이 1억 원이 막 나오고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화가 난 거죠. 아니 도대체 무슨 돈으로 저렇게 호화찬란하게 살면서 약물 중독에다가 사고 내고서도 횡설수설하고, 뭐야, 완전히 공분을 자아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불법적으로 이렇게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막 살고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무슨 일이 나왔느냐? 이 롤스로이스라고 하는 비싼 차에 비교될 만한 람보르기니라고 하는 차를 탄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온 거예요. 주차 시비 때문에 가게 주차 안내하는 이 직원하고 시비가 붙으니까 옆에 있는 칼을 쫙 보여주면서 죽을래! 이러다가 신고를 했어요, 직원이. 그랬더니 이 사람이 찔리는 게 있는지 차를 타고 도망을 갔는데, 도망을 가가지고 압구정동에 찾기도 아니고 인도에다가 차를 세우고서는 문을 열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찾았는데 3시간 후에 어디서 발견되느냐? 길거리에서 기어다니고 있어요. 왜? 약물을 그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까 앞에 사람처럼 약물, 이 사람 또 병원에서 불법 시술 약했네 하면서 문제가 됐고, 야, 이 사람도 직업도 없고 백수 건달이라는데 무슨 4억짜리 차를 타고 다니냐? 이거 돈 도대체 어디서 난 거냐? 문제가 됐고, 또 누가 제보하기를 아까 얘기한 그 6억짜리 차 있는 사람하고 잘 아는 사이여서 같은 건달 멤버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도대체 무슨 돈으로 저 사람이 4억짜리 차에 200만 원짜리 월세 집에 살고 온갖 폼을 잡으면서 사는가라고 하면서 부정으로 인한, 불법으로 인한 돈 번 사람들의 이런 삶에 대한 분노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도 굉장히 화났어요. 분노의 이유는 뭐예요? 부정한 방법으로 사는, 부유하게 사는 그들에 대한 분노이자 동시에 나는 성실하게 살고 있는데 쟤네들은 왜 저래? 라고 하는 그런 비교의식 속에서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막 화가 나고 그러면 그런 거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너도 그러냐? 나도 그러면 그렇게 살지,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화만 내고 속상해하고 그것으로 그냥 끝날까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에요. 거기에 대하여 다윗이 시편 37편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굉장히 노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사울왕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존중하잖아요. 나중에 사울왕이 잠들어 있을 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이느냐? 안 했잖아요. 그 사람은 악하게 대하지만 이 다윗은 선하게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면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살고 내가 이렇게 잘해줘도 날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 나는 뭐예요? 맨날 도망다니고 죽음의 위협에 있고 블레셋의 망명에서 미친 척이나 하고 있고, 이거 뭐예요? 속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결과를 나중에 살펴보니 이렇더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1절과 그 뒤에 나오는 7절의 이야기예요. 이거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 갖고 항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불평하지 말라는 세 가지 이유. 첫 번째는 그들이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푸른 채소가 막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날씨가 추워지면 시드는 것처럼 쇠잔해질 거라는 거예요. 저희 앞에 마당이 요만한데 잔디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비만 오면 잔디 깎는 게 무섭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날씨가 추워지니까 깜짝 놀라겠어요. 이번에 세미나 갔다 오니까 그 잔디 말고 잡초 올라와 있던 애들이 다 시들시들해요. 이거 밭농사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지긋지긋한 잡초들이 날씨만 그 때가 되면 힘을 못 써요. 이 이야기예요. 다윗이 불평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베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들은 쇠잔해질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건데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럴 필요 하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화무시비롱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꽃은 열흘 동안 붉어지고 그 다음엔 없어진다라고 하는, 그 붉기가 열흘만 가면 그 다음부터는 쇠잔해진다는 그 얘기예요. 맞아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저들은 잘 사는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삽이라고 쓴 시편 73편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삽이 하나님이 선한 사람에게, 정직한 사람에게 선을 행하지만 자기는 거의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다. 다시 우리 편으로 쓰면 실족하고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그럴 뻔했대요. 이유가 뭐냐?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다가, 남들이 너무 잘 되는 거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악한 사람, 오만한 자들이 막 형통한 걸 보고 분이 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실수할 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악인들이 어느 정도였느냐? 이 시편 73편에 보면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이 죽고 그 힘이 강건하고 장수하고 건강했다 그러고요. 다른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재앙당할 때 그 악한 사람들은 그거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하고 강포해도 그들이 잘 나갔고 살찜으로 눈이 솟아난다. 아마 이 말이 뭐냐? 눈이 안 보인다 이런 뜻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의 소득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얻어지는, 그렇게 풍성해지며 그들은 악하게 바르고 높은 데서 거만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 저거 뭐예요? 쟤들은 왜 저래요? 불평 불만해서 자기가 시험 들 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 아삽이 얘기하냐면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18절 19절만 읽어볼까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야? 쟤네들이 언제 저렇게 됐지라고 놀랄 정도로 황폐해지며 싸그리 전멸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뭔 얘기예요? 아삽이 얘기하고 다윗이 얘기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정리하신다는 얘기예요. 잠언 24장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19절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풀지 말며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냐면은, 대저 행악자,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장래 미래가 없고 악인의 등불은 결국 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거죠.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화내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 악한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유 읽어봅니다.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분내고 노를 내고 불평하는 것은 악을 만드는 일이래요. 이 말을 공동번역에서는 뭐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 자신에게만 해로울 뿐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좀 과장되게 표현을 하면 이래요. 아, 저 나쁜 놈들! 이 저놈들! 저놈을 안 들어!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는데, 정리하시는데 내가 왜 화를 내가지고 왜 내가 손해를 봐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게다가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 분노하고 화내는 것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 나에게 어떤 손해가 있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분을 내어도 그냥 적당하게 해서 죄가 되지 하지 말고 해가 지도록 씩씩거리면서 분내지 말아라. 그 이유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분명히 정리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 이거 뭐예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서운해하는 거? 이거를 사탄이 비집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에게 불평 불만을 갖는 것에서부터 죄가 시작된다 생각이 들어요.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 잘 아시죠? 뭐예요? 형님은 제사 지냈는데 안 받아주고 동생은 받아주니까 가인이 무슨 생각이에요? 왜 저놈만 하나님이 받아주시나? 시기 질투하여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사탄이 그 틈을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의심하면서 분을 내고 화를 낼 때 우리에게 사탄이 틈을 찾아서 죄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손해예요. 우리를 더 손해보게 만드는 거니 아예 분내고 화내서 틈을 주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거예요. 노란 글씨 말하라 말하라 이 이야기인데, 이건 뭐냐?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께서 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정리해 줄 테니까 너네 걱정하지 마, 명령하신 거예요. 불평하지 마, 명령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행사가 있어요. 행사가 있어가지고 일남년도회 분들한테 제가 부탁을 드린 거예요. 이 교회 이 본당이 좀 어수선한데 정리 한번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일남전도 회장님이 알겠다고, 우리가 책임지고 여기 다 정리해 놓겠다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제가 조금 있다 와보니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아직은 안 하셨네, 좀 있다 하신다고 했으니 그래 기다리자, 이게 정답이잖아요. 그런데 조금 지나서 아직 정리 안 됐다고 남전도 회장님한테 남전도 회장님 정리가 안 됐는데요? 저희가 좀 이따 모여서 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좀 이따 보니까 또 정리 안 됐다고, 아니 남전도 회장님 아직도 안 됐는데요? 저희 저녁 7시에 모여서 하기로 했는데요? 6시 반에 또 아직도 정리가 안 됐는데 7시라니까요. 사람 일도 그렇잖아요. 내가 책임지고 한다 그랬는데 계속 불평불만하면 마음 상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고, 불만 갖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하지 마, 명령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 그거 불평 갖고 불만 갖고 그럴 필요 없고 요렇게 해라고 하면서 불평 불만 대신 이렇게 하라라고 하신 이야기가 37편 3절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악한 일 따라가거나 흉내내지 말고 선한 일 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테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해. 그리고 너 가는 길 걱정하지 마, 하나님한테 맡기면 형통하게 될 거야. 참고 기다리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서는 의리하고 선을 행하며 걱정 없이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4절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얘기하고요, 5절에서는 내 길을 맡기면은 그가 이루어 주신다라고 얘기하고요, 참고 기다리면 불평하지 아니하면 땅을 차지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네가 불평하지 아니하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나를 믿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아름답게 잘 살아가면 내가 보상해 줄게라는 거예요. 불평이라는 것은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 사람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내 상황과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부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잘 되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 비교할 필요도 없어, 불평할 필요도 없어. 네가 나를 믿고 나를 따르며 내가 저 사람이 잘 나가는 것보다 더 잘 나가게 할 거야, 형통하게 할 거야, 도와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은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그리고 묵묵히 아까 얘기한 표현대로 하면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길이 무슨 길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언제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강원도인가 어디를 다녀오고 있었는데 앞에 불이 주황색 불로 딱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별로 착하지도 않았었는데 이상하게 신호를 지키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멈췄어요. 그러니까 빨간 불이 딱 됐죠. 그런데 제 오른쪽에 빨간 불인데도 불구하고 싱한 데가 지나가는 거예요. 순간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씨, 나도 그냥 지나갈 걸, 차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지나가는데 다음번 그 횡단보도를 지나서 좀 다 가다 보니까 앞에 그 차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는 경찰차. 제가 박수 치면서 이야, 저 차가 아까 내가 멈췄는데 지나가다가 걸렸다고 저희 아내가 그때 막 웃었던 거 기억나요. 그게 뭐냐고, 그렇게 좋아하냐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며 다른 악한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고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치리하시고 나는 나대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삶에 있어서의 경험이자 고백이고 하나님께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참으로 중요한 결론인 것 같아요. 악인에 대한 불평과 시기는 그들의 결과, 내가 책임질게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라는 것, 믿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잘 나가는 그 악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한번 요약해 볼까요? 이렇습니다. 한번 앞에서부터 쭉 읽어봅니다. 악한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분노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악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악한 사람과 비교하여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끝까지 믿으면서 불평하지 마시고 우리의 길을 제대로 걸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또 친절하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문도 한번 정해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바라보며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면서 말씀을 마쳐보겠습니다. 사람을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